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18절에 그의 다른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여기서 르우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르우엘이라는 다름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드로, 르우엘.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우엘이 이름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을 호칭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드로라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드로로. 왜?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 4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모세의 장인 호밥, 또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안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호밥,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자손이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을 가리켜서 호밥이라고 또 이름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장인과 처남의 호칭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장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처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밥은 처남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고, 이드로와 르우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드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의 직업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드로는 설명을 분명하게 딱 설명이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 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한 종교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드로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인정하고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에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는 냈는데 대답을 어쨌든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인 그 기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쉽지만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뭐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떠나가지는 말았어야지 되지 않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는 그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인도해 달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광야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 안내를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기록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모세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가 선대하겠다, 잘 대해줄게,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나오고 수락을 했다, 같이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그 후손들이 같이 살고 있는, 몇몇이 살고 있던 거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건 우리의 이제 관심 밖에, 사실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자 이제부터는 얼마 안 되는 이 기록들로부터, 성경의 기록들로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 도망 나온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돼요.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이제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우물을 함부로 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목동들이 와서,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열어주고 자기들 거 다 먹이고 나서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먹어야 되는. 모세가 와가지고서 이거를 도와줘가지고서요, 먼저 이제 먹게끔 해줍니다. 근데 이 딸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아버지가 이드로가, 야 너희들 오늘은 웬일이냐,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어느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놔두고 왔냐,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고 오냐, 모시고 와라.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교양과 좀 예절을 갖춘,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의가 있는, 자기들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보답이나 호의를 베풀지 않은 그 딸들을 책망하면서 모세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선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만나게 되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빈털터리 모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모세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 나이 40에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뻔히 알죠. 애굽 사람이면 종이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다가 얘기를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인해가지고서, 살인죄로 해가지고서 도망쳐 나온 그러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다, 빈털터리다.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 모세를 만난 덕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드로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연일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왕실에서 자란 모세, 미디안에 거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부부가 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저기 뒤에 누가 고개를 너무 끄덕이는데, 잘못 만난 악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잘 만난 천생연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시 예배나 10시 예배나 이 얘기를 하는데 현찮은 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모세를 아니 뭐 저기 해다고 자기 딸을 주냔 말이요.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딸 가진 아빠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집안입니다. 못 사는 집안은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알아봅니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 딸을 줄 만큼. 성품이 좋은 것에 더해서 이드로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참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내주고. 여러분 솔직히 내줬지만은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게 없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 타겠어요. 딸 줬는데 40년 동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어요. 모세의 양도 아니요, 자기 재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까지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치는 그런. 여러분들 사위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솔직히 속 안 터, 열불 안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인 이드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아유 하나님이 나 애국가라고 하십니다. 야,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야, 잘 가라 하겠어요? 거기다가 딸하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간다는데 상황이 어떤데? 우리 같으면 그거 간다고 하기도 뜯어 말려야죠. 너 제정신이 하고 지금 뭔 일 하려고 그러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는 평안히 가라. 야, 이것만 봐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있고 여호수아가 나가고서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출애굽해가지고서 채 2-3달이 되지 않은 때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들어선 길이 광야길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 오자 장인 이드로가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일을 쭉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한 거를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그런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재판하고서 쉴 시간도 없습니다. 이드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 이거 감당하지도 못한다. 조언을 해주죠. 충고인 동시에 조언을 해줍니다.
무리다. 그래서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일을 나눠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눠서 세워서 작은 일들은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중한 일을 점점 올라와가지고 못하는 것은 네가 그때 네가 하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뭐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만큼 안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셔가지고서 모세야 가서 누구 1000부장 세우고 누구 100부장 세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일을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안 하셔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요 큼직하게 하셔요. 큰 틀에서. 그러면 그 작은 세세한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해나가는 것, 잘못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곤 하지만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하게끔 내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이드로처럼 누군가 주위에서 도와가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 다 짐 지고서 짐 싸고서 머리 싸매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뭐 많은 기록 없습니다.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거나 또는 모세가 만난 그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모세에게 잘해주게 하셨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납니다. 저들이 만나니까 그냥 홀딱 반했어요. 남자들끼리인데 하여튼간 그랬어요. 뭐 누구는 뭐 이거 갖고서 또 뭐 동성애 얘기도 하고 앉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을 엄청 혼내키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다윗 편을 들 때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숨겨주고 또 도망가게 하고. 하지만 요나단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사라집니다. 죽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요나단이 필요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갑니다. 10대예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처음 이제 맞닥뜨린 것이 왕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입니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때에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보통 웬만하면 이름들이 안 나오는데 환관장의 이름이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스브나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은 거기서 끝,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성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터키에서, 지금 아시아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루디아는 누구냐? 터키의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무역하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온 사람이요,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엉뚱한 땅인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 집에 와서 거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성으로 넘어가는데 루디아의 이름은 여기에서까지만 끝.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연히 알게 돼서 어느 삶의 시점을 딱 지나면서 함께는 했는데 거기까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또는 도움을 받으면서 잘 보내게 된 그러한 경우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사천예능 어린이집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장소 빌려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장소 빌려주고 그곳에서 저희가 딱 10주 있었습니다. 그러고 끝. 1년에 명절 2번 제가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시냐 이제 하고 그러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가져가면서 하는 거 없거든요. 서로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참 큰 도움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만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장인 이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을 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40년 살았으면 엄청 오래 산 거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 3분의 1을 같이 산 거예요, 장인 이드로와. 그렇지만 그 장인 이드로의 역할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아론과 미리암보다는 덜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뜻하지 않은 도움을 주면서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방법이 생각 안 나고, 그런데 의외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돌아볼 때 뭔지 아세요? 그때의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은 우리가 알지만, 상황은 기억하지만 그때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된다는 것.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을 만난 것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도 만남의 형태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그들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4년도 4월에 이제 미국을 갔어요. 2년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고 1996년에 바이올라 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해서 만난 사람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첫날 첫 수업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고 저기 하다가 사귀어갖고서 1999년 3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원 1년차, 대학원 졸업했고 대학원 1년차였어요. 2000년 겨울에, 99년 3월에 결혼하고 2000년 겨울 12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1년에 아버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뚝 끊겼습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도 다른 이제 서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사례비 갖고서는 이제 못 사니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요즘 제 딸도 저를 놀려요. 금수저라고.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본. 네, 알바를 한 번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일을 해야겠는데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또 애까지 있고 일을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장인어른이 페인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상황이 안 좋냐? 보통 하청을 하면은 이제 원청 주는 사람이 가서 견적을 보고 일을 따서 계약서를 딱 주면서 30%를 딱 뗍니다. 30%를 떼고 70% 갖고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하청이에요. 이 원청 주는 사장이 계약서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떼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더 일은 힘든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겠고 장인어른은 지금 뭐 저기 상황이 그래서 그럼 우리 회사 하나 차리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제가 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알파 페인팅. 주식은 없지만 어쨌든 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6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도시락 하나 싸갖고 가가지고 히스패닉 일꾼들, 멕시칸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요거 반만한 벽 하나 칠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이거 모서리 붓으로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롤러로 해야 되는데 롤러 자국 안 나야 되고요. 안 쉬워요. 한 달 동안 일을 이제 어쨌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저기 하고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하고 이제 견적을 봅니다. 이제 일은 장인어른이 알고 영어는 못하고 저는 영어를 하고 일은 모르고 둘이 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가가지고 장인어른이 견적을 내면 제가 영어로 이제 페이퍼 쓰고 견적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해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에 시작한 해에 1년 안에 매출이 100만 불이었습니다. 여기 좀 놀라시네. 달러 좀 아시나 봐. 8시에 뵈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10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100만 불 갖고 계신가 보다고. 100만 불 해봐야 옛날에는 100만 불 하면 컸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가치도 높아서 그때 당시는 한 10억. 지금 가치로는 이제 1,300원이니까 13억. 1년 매출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2004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장인어른 도움 받아가지고서 그 시간을 지났고, 저희 장인어른은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도움 받아가지고서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그 순간에 도움이 됐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의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종종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이드로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아닐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이드로가 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좀 용기를 갖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성도님들은 저의 이드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며 서로 도움이 되며.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성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한 마음 되고 한 믿음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이드로가 되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